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예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 함께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버티고 이겨내시리라 이렇게 같이 격려하며 또 응원하며 함께 같이 또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두 번째로 함께 같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셔서 뭐 이렇게 뭐 영상 뭐 그냥 대충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또 그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카톡방 통해서 이렇게 공지와 또 이렇게 매일같이 그 매일 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즘 이제 시편 말씀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말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일회용 마이크가 마이크가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회용이라고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마스크가 아니라 정말 일회용인데요. 이제 2개씩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에 뭐 페이퍼 타올이나 아니면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청 같은 거를 대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대시면 그래도 꽤 쓸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친교실에 지금 이렇게 올려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뭐 갖고 가시면 되겠고, 좀 넉넉하게 또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셔서 가져가시고 또 생각나시면 잠깐 우리 그리운 예배당 안에서 잠깐 또 기도하시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서로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어서 혼자는 너무 이게 지금 고립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외롭고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서로서로 연결하여서 서로가 함께 같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헌금은 우리 온라인 헌금으로 이제 하신 분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뭐 교회 우편을 붙여주셔도 되고 또 특히 평일에 저희 예배당 안에 이렇게 헌금 놓는 곳에 놓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3월 29일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만 또 한편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권세의 몸을 맡기셨지만 저희들은 하늘로 향한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외면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용서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참 나 자신도 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이 시간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미국에도 점점 많은 사람들의 그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것을 지금 진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사순절답게 하고 싶은 것이라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경건하게 절제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우리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지 모르겠사오나 주님께서 정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 예배의 자리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이 쌓여져서 함께 같이 예배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회개하며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함께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는지, 또 우리가 너무 이 시간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셈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예배당에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해 마음을 열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을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제가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당신을 향해 걷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통해 웃음으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을 맺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에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잘 세워져 왔는지 최종 시험, 파이널 테스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제가 뭐 물어보기만 하면 자기는 다 안다고 합니다. 뭐 너 이거 해야지 그러면 난 다 알아. 스마트해. 이러면서 이렇게 다 안다고 하는데 시험을 보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테스트를 받아봐야 비로소 자기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그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서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약하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보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말은 시험 그러면 이게 잘 똑같은 말이고 구별이 안 되지만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제자이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시험은 우리가 유혹, 즉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유혹으로서의 이 시험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의 시험과 또 마귀의 시험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며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테스트로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도 아브라함이 사실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십니다.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기 위하여 실족해 하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시험을 두시고 도전하도록 하십니다. 지금 혹시
정말 큰 시험을 내가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독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믿음은 정말 지독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시험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 역시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쩌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닥쳐올 때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기면 됩니다.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라고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 이런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실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렇다는 거겠죠. 사람들은 흔히 위기가 오고 시험이 닥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큰 은사들을, 능력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내가 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내 아들 이삭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 넌지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귀했던 아들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다 각을 떠서 완전히 100% 다 이렇게 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행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조차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보통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들,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 큰 집, 권력, 세상의 재미와 같은 것을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들, 옛 습관들을 잘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줄을 놓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믿음의 처음 단계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는 겁니다. 응답도 받아야 하고, 병도 나아야 하고, 복도 받아야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 오히려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이란 붙잡고 있었던 세상줄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내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은사를 받았느냐, 어떤 큰 응답을 받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보면 나 자신입니다. 옛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자기 고집과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횟수는 많아졌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면 그저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에만 익숙해져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껍데기만 그럴싸한 사람으로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너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믿고 경외하는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그가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2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조용히 침묵 속에서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면 말이 늘 앞섭니다. 조금 은혜 받으면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막 말하고 나 이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난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며 난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겁니다. 말들은 정말 쉽게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한 대로 묵묵히 그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아마도 간밤에 한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라 아내 사라에게도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는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용 나무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3일을 걸쳐서 모리아 산에 당도합니다. 이게 참 절묘합니다. 왜 하필 3일입니까?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작심 3일. 그도 사람인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그 시간을 끄셨던 것 같습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진짜 그 마음인지 아니면 쉽게 변하는 마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나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그동안 단단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당도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들에게 여기서 잠깐 대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종들에게 여기서 대기하라고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때 종들이 그걸 보면 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노망이 왔구나, 치매가 왔구나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들어서 그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뺏고 이삭을 살려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부러 그들을 따돌립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목할 게 있는데 바로 마지막 부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성경 분명히 그가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이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자기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시니까 제가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시간과 사건들을 먹고 자라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만큼 신뢰도 더욱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신뢰가 자라나는 것이지 함께 시간도 보내지 않고 함께 어떠한 일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서로 간에 이런 신뢰가 싹 트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남 선녀가 아무리 첫눈에 그냥 하트 뿅뿅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결혼했는데 그러자마자 정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로 그렇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경험하시고 계셨죠? 함께 살아본 경험이 둘이 없었는데 어떻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간의 신뢰가 깊어지려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서로 지지고 볶아야 됩니다. 서로 찌르고 찔리는 아픔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지상전, 공중전, 해전까지 다 겪어봐야 됩니다. 심지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며 원수처럼 지낼 만큼
그런 시절도 있어야 될 만큼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든든한 친구와 같은 그런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어떤 신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모험의 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은 정말 일생일대의 모험입니다.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순간에 그게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시간과 사건을 먹고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의 경험들을 쭉 돌아봤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만났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절대로 허튼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산에 오르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갑자기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곤욕스러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내를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절망적인 상황 뒤에 제3의 가능성으로 우뚝 서 계신 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내려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백한 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질문에도 곤란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예표합니다.
사건의 현장이었던 이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위에서 그렇게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준비이시고 또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실패와 저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시험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저희가 3개월 동안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신뢰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힘겨운 과정을 하나하나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삭 하나를 얻는 데에도 여러 가지 실패와 갈등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가기도 했고 기근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툼과 갈등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흔들리면서 아주 조금씩 그렇게 자랐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내면서 아주 힘겹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기막힌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었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짙은 안갯길에 비틀비틀 거리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결단하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만큼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비록 정말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심을 믿기에 우리가 이 길을 주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만났던 하나님 정말 늘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힘든 법을 다 만나주셨던 분, 늘 나에게 용기만 주셨던 분, 하나님 아버지 웃지 않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비틀 거릴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가족들에게 주님 먼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정말 앞으로 흘러가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또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얼마나 동안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짙은 안개와 같은 길을 비록 비틀비틀 거릴지라도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49장 우리 혹시 헌금 준비하신 분들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작은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렇게 드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짙은 안개와 같은 이 길을 비틀비틀 거리며 걸어갈지라도 우리보다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 당신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여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더 주님 관련되게 하시고